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쭉 이어오다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서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다윗. 이름이 사무엘서지만은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러나 사무엘 하나 온전히 오롯이 다윗의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서라기보다는 다윗서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가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열왕기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열왕들의 이야기죠.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열왕기서의 열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열왕기서 그럴 때 10명의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1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문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줄 열자에 그리고 임금왕자가 붙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 그러니까 임금들의 그 계보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여서 그들의 행한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어집니까?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넘어가면 나라가 분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하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의 집, 너의 왕족,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절부터 읽습니다. 야훼가 서있죠?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그 말에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야, 너무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언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안을 내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났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가 무엇으로 끝맺는다고요? 망한대요. 망했대요.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고 났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다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냐? 왜 열왕기서는 바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열왕기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핵심 주제를 먼저 말하자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북이스라엘은 너희 남유다야. 너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망한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망한 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구약의 그 약속들을 자세히 지켜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도 결국은 망할 수도 있다.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맞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왕조를 이루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아합 왕 때도 그랬지만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다윗 때 시대 전성기에 버금가는 그런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국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군사력, 경제력, 뭐 영토 이런 게 엄청 다윗의 시대 때를 버금갔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불과 40년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이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거기에 심취해버립니다. 그것을 왕으로부터 주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튼튼한 나라고 강력한 나라고 주변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망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부닥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불이 쳐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참 복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그냥 계속 듣고 그냥 그대로 그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쌓여요. 복된 거야. 자, 그런데 왜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이 내용을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그럼 뭐가 생각나요? 지혜의 왕.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이 말씀을 다 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왜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뭐 1,000번제 그래가지고 뭐 1,000 새벽기도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해요. 한다고.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날수로 1,000일 동안 했다, 아니면은 뭐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드렸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세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1,000일 동안 한 건 아니에요. 1,000일이면 3년이 넘는 거기 때문에 1,000일 동안 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시잖아요. 야, 솔로몬아,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너 소원이 뭐니? 이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는데, 줄 잘 잡아서 그냥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는데, 저는요, 참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백성들은 너무 많고요. 저들이 가져오는 송사는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들을 선악간에 저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지혜라는 것은 결국 어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마음, 지혜롭다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순해야 돼요. 성품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줘서 마음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로몬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어요. 이런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열왕기상은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절반이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초반의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위대한 유산, 다윗이 남겼던 위대한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언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가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남겼던 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재물을 남기노니, 뭐 많은 군사를 남기노니, 뭐 이런 게 영토를 남기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남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남겼다는 거, 말씀을 남겼다는 거. 그거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걸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일구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말하면 교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남겼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
오늘 읽었던 4절 바로 앞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까지만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냐하며 분향하더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들을 행하였다. 그런데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행하였다. 어쨌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걸? 하나님을 사랑했다. 다윗이 자신에게 물려준 그 유산대로 그 율법을 행하였다. 솔로몬이 초창기 때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다른 누가 듣느냐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과 노력과 헌신을 받으신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1,000번제를 드리려면 최소한도로 뭐 양을 1,000마리 일단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재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열정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이 1,000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구하였던 것이 뭐였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왔다는 거죠. 얼마나 솔로몬 멋있습니까? 솔로몬 멋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들을 낳으면 꼭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똑똑해져가지고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도 1등하고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래서 그냥 1등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승승장구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오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가 무슨 나를 위해서 네가 네 거를 구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거는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서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 같은 왕,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만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주겠다. 부와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뭐예요? 장수의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는지
오죽했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요 나다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주시냐면은 여디디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사무엘 하나에 보면은요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디디야. 이 말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디디야. 참 이름 좋죠. 여디디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디디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다윗의 그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가지 일을 해갑니다. 다윗의 유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일평생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전쟁 때문에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알려주시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뭐든지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가 주의 천사와 막 씨름해가지고 결국은 이기지만 이긴 다음에 그가 오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였어요. 그냥 말씀 처음에 듣고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으면 멀쩡하게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을 거야. 결국은 안 간다고 하나님은 이겨먹겠다고 막 그냥 실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막 내 안에 막 갈급함이 있고 내 안에 바라는 게 있고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막 실험하면서 심지어는 막 주님 뭐 나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금식하고 나 지금 40일째인데 뭐 날 죽이시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막 그러면 기도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신앙이 뛰어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갖고 협박하는 거야.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밤을 뭐 며칠 밤을 새면서 잠도 못 자고 하면 이러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다가 뭐 운전하다가 뭐 잠 못 자가지고 사고 나면 뭐 하나님 책임이지만 내 책임인가 이러면서 막 그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 또 주셔 또. 그럼 또 이게 또 진짜 기도인 줄 알고 역시 기도 응답해 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 아니다 그러면 아니군요. 아멘.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안 된다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다윗이요 왜 위대한 왕이냐?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어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딱 잡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다 준비해놔요. 뭐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보화, 금속 같은 거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온갖 보화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그 일하는 사람들, 석수쟁이, 목공들 외국에서부터요 다 섭외를 해놔요. 다 준비해. 더군다나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조직까지요 다 정해놓는 거야. 뭐 대대사장은 뭐 각자의 반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뭐 레위인들은 뭐를 하면 뭐 쭉 정해놓는 거예요. 뭐 문지기들은 성에 뭐 하며 얼마나 다윗이 열망했겠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신 게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양을 주셨다고 해요. 성전의 식양. 그게 바로 성전의 설계도, 건축 도면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성전이 이렇게 생겼군요, 하나님. 이대로 지으라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짓지는 못해. 근데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 짓게 해주시게 이러지만도 한데 다윗은 no.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전하라.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았을 때 그가 큰 업적을 남기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뭐 위기에서 구했다든지 아니면 큰 뭐를 이루었다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뭐 이러면 우리는 아, 그 사람은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살았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큰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막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순종하면은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요. 완고한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가 성전을 짓는데요, 자기의 지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식양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가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7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성전을 7년 만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왕궁을 더 멋있게 하려고 왕궁은 더 오랜 세월을 더 멋지게 하고 성전은 그냥 뚝딱뚝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왕궁 하나 짓는데 13년이 걸려서 짓는 사람이 성전 지을 때 그보다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으려면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짓지 않겠어요? 이집트에서 왕들이 그 바로가 피라미드를 짓는데 자기 평생 자기 왕조 그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짓는다며요.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안 짓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짓다라는 거, 7년 걸렸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볼 때는 뭐야 이거. 지성전 지을 때는, 자기 집 지을 때는 13년, 하나님의 집 지을 때는 7년. 에이, 설마도 별거 아니네? No.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종하면서 그 순종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뜻이 1%라도 추가가 되잖아요? 그거 순종 아닌 거예요. 말씀에 더해가 안 되면 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가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솔로몬이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솔로몬은 초창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랬던 왕인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그가 많은 왕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그 왕비들을 얻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대요. 다윗 때 아버지의 마음대로 따라가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벌써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안 합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돼요. 결국 그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말년에 그가 지은 전도서를 보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멀리 떠났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솔로몬이 당한 건요. 이제 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못 갑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멀리 떠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건지셔야 돼요. 문제는 너무 멀리 갔어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힘, 지혜, 권력, 명예, 관세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 때문에 나라가 두둥간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말 그리고 행하는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어요. 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온전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